그렇죠?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지요. 사순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활절 전 주일, 그러니까 올해는 4월 5일인데요. 그 전까지의 40일간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또 고난, 희생들을 또 평소보다 깊이 더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7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타이틀을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왜냐하면은 사실 이 가상칠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물론 가상칠언이라는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매주일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흐름에서 좀 쫓아오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또 이맘때 되면은 많은 영상들을 또 보게 되고, 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상을 사실 못 보죠. 예, 보기가 힘들어요. 해마다 보기 어렵더라고. 그러나 그런 영상들 또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죠. 그런데 그 고난,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것도 버거운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의미에 부합하는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거나 아니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 물론 옆에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믿기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이야기, 그런 우리 간증이라든가 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죠? 설마 했는데, 그죠? 설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어려울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은 또 예수님 믿기가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로, 그렇죠? 실제로 범죄자인 거죠. 폭력을 가하고 살인하고 나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 외에 또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여전히 특히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여전히 유교나 불교의 어떤 또 이렇게 바탕이 깔려 있죠. 그러한 분들이 과연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력이 심한 사람들 믿지 않지요. 돈을 믿지요. 명예를 믿지요. 권력력을 믿지요. 이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해보고요. 또 나는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애써 봤다는 거야. 내가 교회도 다녀보고 뭐 수련회도 가보고 공부도 해보고 근데 나는 안 되겠더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방탕한 삶에 찌든 사람, 그렇죠? 술, 도박 혹은 이성들, 심지어 마약까지 이런 것들로 찌든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가정을 통한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런 불화들. 그 안에서 부모가 혹은 자녀들이 갈등이 심하고 괴롭히고 힘들고 하는 그런 가정 불화가 있는 그 집에서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청소년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집안이야. 매일 싸운대요. 집이 지옥이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중학생이 집이 지옥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졌고 엄마를 때리고 또 그러면 아들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인데 아들이 말리면 아들을 허리띠로 때렸다고 해요. 그런 상황들. 과연 그 상황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데 맞아요. 그 아이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가게 되죠.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도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왜 바울 이야기를 자주 할까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은 바울이죠.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살기를 띠고 있었고 그런 대사장에 가서 2절에 보니까 다마스쿠스, 이게 다메섹이죠.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고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9장 1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여전히라는 표현을 써요.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죠. 7장에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스데반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런 들을 막 구약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 조상들의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또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어요.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체성이고 자존심인데 그걸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거 다 빼면 율법 지키는 거 하나 남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반대로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 영광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못 참습니다. 못 참는 거죠.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그랬어요. 그때에 사울도 현장에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그 현장,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그가 실제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정답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물론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또 목회자도 그렇고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해석해보고 그래서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오늘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죠. 그러나 정답은 없어요. 잘 몰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잘 안 나와 있어. 맞아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봐야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해골이 바로 이제 그 골고다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행악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행악자. 그렇죠? 다른 우리 복음서에서는 이제 강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행악자의 의미가 뭐냐면 죄인이고 범죄자죠. 그러니까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형벌을 받는 사람을 이 행악자가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강도를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더라고요. 약탈과 횡령으로 유명한 그런 반람꾼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봐요. 그런데 이 의미가 좀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 웬만해서는 로마인들로 이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죠. 자기 민족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행악자든 강도이든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명이 이제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양옆에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왜요? 그 옆에 다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같이 나쁜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어떤 그들이 말하는 이단, 사이비 지도자 혹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정말 강력한 어떤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죠. 물론 많이 있었지만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병을 고치셨어. 그것도 많이. 눈먼 자도 고치시고 나병한 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이야기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죠. 예수님 그런 분.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지금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기를 지금 그 십자가로부터 풀려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선동했던 사람이 아니냐.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선동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두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도 아니고 두 번째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 숨은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이요, 예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숨은 의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런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숨은 의도는 뭐였습니까? 바로 용서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용서였어요. 용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행위가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하고 상관없이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잘못도 커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치 말씀은 우리 것인처럼 말씀 믿음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그 말씀처럼 아니요. 그 말씀을 받을 만할 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설령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삶에 대한 깊이가 없다면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설령 여기 있다 해도 이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겠죠.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의 객관적 시선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 상관없다고 말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복신앙을 추구했던 사람. 맞아요.
오늘 이 양 옆에 그 행악자들이 그런 사람일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나 구원하지 너나 구원해보라 라고 말했던 사람, 나의 도움이 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내가 한번 예수님 따라가 볼게. 그 대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 내 소원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좀 채워줘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그냥 자기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행동, 본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체크되고 또 사실은 기록되고, 맞잖아요. 그런 것 따지면 되게 우리도 무서워요. 하나님 다 아신대. 여러분들이 어젯밤 한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여. 불편하죠. 네. 근데 사실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음을 믿지 않아. 그냥 믿지 않아.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지금 지고 계시는데 그 숨은 의도를 바로 이런 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오늘 두 행악자가 나온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숨은 의도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들의 처지가, 그들의 형편이 두 행악자의 처지가 같다는 거야.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오늘 매달려 있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왠지 재미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돼요. 왜냐면요, 남들이 너를, 나를 행악자고 말하든 행악자가 아니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혹은 스스로 자신을 행악자라고 여기든 여기지 않든, 내가 선하든 악하든,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실패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또 자기가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재물들, 자기의 어떤 권력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 혹은 우리까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두 행악자의 처지와 같다고 한다면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그 처지가 같다면, 그 형편이 같다면 양옆에서 십자가 지고 막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정답은 뭐죠?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 전도서 7장 15절의 말씀 한번 봐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의인임에도 멸망과 고통 속에서 세금 마감할 수도 있고요, 악인이라도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믿음이 있어도 내 삶이 사람들 보기에 실패할 수 있고 더 극단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악인이고 저 사람은 정말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악인이라도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부와 명예가 임하고 또 힘든 것도 없고 잘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라고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겠죠.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는 거 보면은
되게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 주여. 왜 그럴까? 속상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할 수만 있다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기도에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목회자인데.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 가난해서 힘들면 그것도 힘들어. 그쵸? 근데 왠지 만에서 고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어떤 손길, 놀라운 손길 안에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믿음의 유무, 헌신의 유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에 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나갔을 때에 그 하늘의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을 향한 기대가 줄어들고 하늘의 소망을 향한 그 기대가 늘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들의 처지가 두 행악자와 처지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나도 죄인이지만 여러분도 죄죠. 행악자가 두 사람이 서 있을 때에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때에 아니요. 누구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지는 현장에 똑같이 있는 거야. 그 두 행악자처럼. 우리도 오늘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옆 사람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죄인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똑같아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근데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네, 여러분 죄인이라고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한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욕하는 그 음성 파일이 공개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자에게 욕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누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교회도 결국에 사임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데 보니까 하루 지나고 또 지나 보니까 그 막 추가적으로 이 피해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했던 그 실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기가 힘든 실수가 있어요. 이런 거겠죠.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다. 우리는 그것을 편들어주기가 어려워. 그렇죠? 편들어주기 어렵단 말이야. 그 목사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교육자에게 심한 말을 하고 했다는 거야. 막 그런 증언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도 편들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죄 짓고 말지, 나 혼자 잘못하고 말지. 그러면 우리가 뒤로 가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그 상처를 통해서 가족들까지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남의 이야기 아니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본인의 말, 본인의 행동, 본인의 생각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생각은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두 행악자 이미지를 주셨는데 너만 죄인이다 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너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물론 이건 특별한 사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터넷에 있는 그런 사진들, 예수님 그 십자가 졌던 그런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좀 이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양옆에 서 있는 거. 한쪽은 나고 한쪽은 다른 사람이야. 똑같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야 누구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라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은 의도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십자가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계셨을까?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겠지만 가장 큰 일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 그냥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제사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정결하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 제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유한하고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죄를 씻기는 그런 제사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 한 번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죄는 없으신 분. 그렇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직접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제사를 책임을 지신 거죠.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고 구원을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요 스스로 자신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과 좌절과 아픔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혈기왕성하게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어떤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맞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 삶을 그래요. 우리도 같이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따구로 살아? 죄송해요, 욕해버렸네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너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같은 말인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도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무나 정말 딱딱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 무슨 은혜가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으로 저희 어떤 여러분 제 얼굴에 그늘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성격이 밝아서 아니요. 성격 별로 밝지도 않아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높아져.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부하고 너무너무 똑똑한 것 같고 너무나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이 보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 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만 할 것인 것이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은 그래봤자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은 그래봤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그냥 아주 근소한 차이, 설령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거나 좌절하거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거나 막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봤자요. 그래 봤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괜찮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해, 다 부족해 라는 그러한 사람들. 이 논리,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서 어디에서요?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다. 죄에 허우덕거려서 못 나오고 있는 그 나를 끌어내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현장에 주님이 직접 계셔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왜? 십자가의 처형 현장을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그 두 행악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쩌면 교회 안에 예수님 빼고 다 있는지도 몰라. 예수만 없어.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포함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죠? 아니어야 돼,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왜? 구원을 위해서.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다른 방법을 찾은 줄 아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다 그친 건 아니지만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마치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욕하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나쁜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냐, 그렇게 말해서 괴롭히는 거지. 다 우리들 보고 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님이 무조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계셔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조건 계셔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 또한 어떻게 됩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없어.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하는 거겠어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만큼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맞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의지를 다하는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을 다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는데 이 믿음은 말씀으로 연결되고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원의 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구원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현상에. 거기 예수께서 있어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보면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와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죄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하였다. 한 행악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복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죠. 내 유익이 있으면 그때 내가 박아봐야 돼. 그러니까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다면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럼 내가 한번 봐줄게. 라고 그는 여전히 심판의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서 아이고 저 죽을 때까지도 예수 안 믿고 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나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현장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어쩌면 내가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누군가,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그조차 아마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다른 행악자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몇 가지 영적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것, 즉 회개자로의 변화인데요. 오늘 보면 40절 41절에 보니까 그가 다른 한 사람을 뭐라고 꾸짖습니까?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 죄인이잖아. 야, 너 죄인이잖아. 왜 의인처럼 말해? 의인처럼 행동해. 너 죄인이잖아.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나가는 첫 번째가 뭐였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것, 즉 회개자로의 변화인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겠죠.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겠죠. 맞아요.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것이 바로 회개이겠죠.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그 화살을 드는 거. 너 죄인이지, 이게 아니라 아 맞아, 내가 죄인이야. 아 맞아, 내가 잘못 살았어. 아 맞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어. 이게 뭡니까? 회개자로의 변화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렇죠? 그 영적 깨달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인 거죠. 이 행악자가 그러한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물론 십자가를 지면서 그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그런 일들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돌이키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즉 예배자로의 변화인데요. 40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죠. 존경과 사랑인 거죠. 너무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내가 감히 그 사람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말 그대로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상황.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자발적으로 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두려움 앞에 섰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길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 즉 기도자로의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2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마치 그가 기도하는 것. 저는 여러분 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같은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고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들. 그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제 말이 불편했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깊이 있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까?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까? 이건 정답 말씀드립니다. 오래 하시고 깊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다 해. 그죠?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도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길게 하고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또 깊이 있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해. 기도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많이 하시고 깊이 있게 하시고 틈만 나면 하시고 다 해.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쌓여가고 또 쌓여간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너무 계속 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없어. 안 나와. 그죠? 어디로 갑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로 가요. 아멘.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자고요. 내가 기도를 깊이 있게 했고 많이 하고 때 되면 하고 시간 내서 하고 무시로도 하고 지나가면서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하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그냥 설렁설렁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중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 해. 다 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한마디 하나하나 설령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기도를 할지라도 설령 내가 내 목적과 유익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그 기도도 받으시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를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나갔지만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악자는 그렇게 나간 거죠. 그렇게 나아간 이 모습들이 보인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회개자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리고 기도자로서 변한 그 모습 앞에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오늘 두 번째 그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인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낙원에 관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은 원래 이제 페르시아어에서 온 단어예요.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뜻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이 3번 정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낙원에 대해서 해석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세계,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다한 그 다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료도 많이 찾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이야기나 잘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다 보면 마치 중간에 어떤 공간처럼 마치 어떤 대기 장소처럼 무슨 어디에 있는 것처럼 이 낙원이 묘사되고 기억될까봐 하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남종 목사님 그 가상치료는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낙원은 죽은 후 즉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죽은 후에 심판도 즉시 행해지는 겁니다.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이 수면을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나 죽은 후에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훈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이야말로 영혼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단 한 번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고는 묵상할 때에 예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네가 그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네가 회개자로, 네가 예배자로, 네가 기도자로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겪은 너에게 내가 낙원을 선포했다.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원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먼저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후의 세계를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에서 어떠한 형태인지를 알 수 없으나 펼쳐지는 것 하나.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낙원은 뭐냐면 의로운 죽은 자들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의로운 자들. 맞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시는 그 의로운 자들의 영역이 바로 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멘.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곳에 계셨을 때에는 설령 우리가 점심때에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낙원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상한 해석인가? 반찬 많아요. 오늘 많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됐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낙원이 무엇인가에 관한 관심보다는 뭐 어디 있나? 어떻게 생겼나? 뭐 좋나? 이렇게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낙원에 함께일 수 있는가에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자, 낙원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들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이지? 천국은 어떤 모습이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이 많아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뭐냐면 천국이 어떤 모습이니, 낙원이 어떤 모습이니 여기에 관심보다는 일단 그냥 천국 가면 돼. 아멘. 여러분 낙원에 가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하자고. 그렇죠? 일단 가. 어디를 가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로 서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 섰던 그 십자가, 그 행악자처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을 인정하고 회개자로 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변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그 기도자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십자가 어떤 판단 앞에, 그 어떤 형틀 앞에 우리의 삶이 고난일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죠. 고난하니까 말하고 싶어요. 이번 주도 고장난 게 너무 많아. 노트북, 우리 그 데스크탑도 고장나고, 커피 머신 한 대도 고장나고, 그리고 냉장고도 지난번에 고장나서 샀고. 여러분 고장난 거 많아. 지금 에어컨도 지금 세 대 중에 세 개를 다 틀면 한 대가 떨어져요. 잘 몰라. 하여튼 다 고장나. 그런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또, 여러분 삶을 다 일일이 하나씩 잘 모르지만, 오늘, 맞아요. 여러분 너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아플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가 있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느냐고. 그렇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낙원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낙원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정도로 더 이상 말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낙원에 있는지 아닌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낙원에 정말 오늘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만 낙원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여전히 너희가 낙원에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낙원에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